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정말로 소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화평,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에 화평하도록 세우셨고 또 가정을 세우실 때에 화평하기를 바라셨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수많은 일들을 함께 행하며 살아갈 때에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화평,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 화평이 없는 분열되고 대립되고 싸우고 정말로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러한 분열과 대립과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멈추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까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는 모든 곳 가운데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평,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은 뭘까요? 평화란 뭘까요?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관계가 정말로 조화롭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떠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다면 그 관계는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실로 우리는 그런 많은 관계를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관계를 누리며 살지만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하고 두렵고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온전한 상태이고 깨지지 않은 상태이고 일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는 뭡니까? 싸우고 다투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수와 같은 자가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래는 평화롭기를 원하셨고 또 수많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 화평이 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연합하고 하나 되십니다. 온전한 연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정말로 서로 각자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가장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정말로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 되며 화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화평을 무엇이 가장 먼저 깨뜨렸습니까? 죄가 그 화평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는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교만 때문에 찾아왔지요. 교만. 교만이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택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요, 교만으로 인한 죄가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인간들끼리의 화목, 자연과의 화목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죄를 인간에게 심어 넣으며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바로 화목이었습니다. 화목. 이것이 사탄 마귀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깨뜨렸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우리에게 달려들 것인데, 마지막까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평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참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인데, 참 편리한 세상인데, 그런데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화평, 평화, 하나됨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곳곳마다 화평은 멀리하고 다 싸우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며 쟁투하는 삶을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저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수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논하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싸워 이기는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서로 무례하게 막말하며 참 그렇게 정치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잘 없고요. 어디에서나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른들만 그럴까요? 아이들도 그래요. 주일학교도 다 자기들 잘났다고 하면서 싸우고 삐지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주님께서 슬퍼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나라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짓밟고 전쟁하고 정말로 분열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스위트홈. 정말로 스위트홈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여러분들 깨어지고 상처받아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곳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말은 평화를 말하고 상생을 말하지만 아닙니다.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상대방, 다른 의견 가지고 있으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평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죄를 우리 가운데 심었고 그 죄에 빠져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깨어지자 이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미움이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관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핑계대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며 정말로 서로 밀어내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나오지요. 가인은 여러분들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화가 나서
성을 내며 죽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아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여서라도 얘만 없어지면 내가 더 높임받고 칭찬받을 텐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혈육을 죽이는 일을 범합니다. 욕심이 과해지니 악함도 유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무서움이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말은 평화를 원한다라고 다들 말하지만 평화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화평, 화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 안에는 반목과 대립이 가득하고 폭력과 폭언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탁하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나 때문에 화목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스메이커 있잖아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건 말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평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화평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화평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희생의 모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의 전 삶을 희생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심으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셨는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무엇이 되십니까?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분열과 다툼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과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이제는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신분 상태는 이미 변했는데 변한 상태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요?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때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샬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에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죽이고 이제는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목해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화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는데요,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정말로 감사히 여기며 화목해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은혜 받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간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다 말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뭐합니까? 싸웁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싸워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가 속한 모든 곳의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은혜는 잘못된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화평, 화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반드시 화평의 은혜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참된 은혜가 임하면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 어디에서나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고 하나님 나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누구랑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가 정말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우리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이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이 용납되고 용서가 되고 품어주게 되고 정말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먼저 화목해 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화목의 은혜를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은요, 사탄이 여러분들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것. 사탄이 제일 보기 싫은 게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고 야, 팔성정교회 기도가 뜨거워졌대 하면 사탄이 막 열받는 겁니다. 응? 금요일마다 요즘에 기도가 이전보다 또 뜨거워졌대. 사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무너짐이 첫 번째 사탄의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탄은 호시탐탐 교회 무너짐을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교회 재정이 없게 하는 것, 교회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아닙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면 교회는 생명체고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온 성도가 교회로 부름받아 우리가 각 지체이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맨날 싸웁니다. 야, 나는 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셔. 발가락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든 거죠. 같은 몸인데 그래서 서로 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몸이 건강해질까요? 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질 때는 교회가 재정이 없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화평이 없기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평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지금까지 은혜로 잘 왔습니다. 은혜의 때도 있었고 때론 힘겨운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80년, 90년, 100년 놓고 가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가 화평한 것입니다. 화평한 것. 제가 어렸을 때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왜요? 집에 가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늘 눈치 봐야 되고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나마 그 덕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6시 나가서 다녀왔습니다. 12시에 들어오고 늘 그랬어요. 어린 제 나이에 어린 제 마음에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때론 불안하고 참 신경 쓸 일이 많더라고요. 화목이 참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가정이 그런 가정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집에 왔을 때에 참 우리 집은 따뜻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교회 오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만 오면은 또 누군가와 내가 또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봐 옥신각신할까봐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이는 공동체마다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화목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누군가가 희생할 때에 화목이 시작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셨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희생할 때에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화목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오늘 말씀 들었으니 말씀 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손해보시고 조금 더 남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고 또 때론 남이 내게 참 어려운 말로 다가올지라도 야, 저 사람이 오늘 마음이 좋지 못하구나,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참된 화평 화목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셔서 죽으셨고 매 맞으셨고 참 조롱과 수치당하셨는데, 하지만 그 희생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마음이 아프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 줄 믿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은혜,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